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정오에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아름다움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아름답지가 않나요, 세상이? 아름답죠. 근데 뭐라고 딱히 표현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 우리의 현실처럼 이 화가도 과연 뭐가 아름다울까? 그래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라고 했더니 직업적인 특성인지 믿음이지요. 성도들이 교회를 오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세상에 아름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을 보았어요. 어느 분은요, 이래고 오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허리를 다치셨대요. 어떤 분은 집에서 간신히 나오고 계셨어요. 아직도 안 나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안 나았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다가 영상으로만 드리시다가 교회에 오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어요. 또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한데도 이번 주에는 꼭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전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도 있었어요. 목회자가 바라보기에는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거리를 걷다 보니까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이 봄의 새싹처럼 막 환하게 웃기도 하고
아주 이뻐 보여요. 근데 얼마 전에 결혼한 새색 씨였어요. 그 새색 씨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인가요? 그랬더니 믿음도 그렇지만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없어도 풍족하게 느끼고 괴로울 때도 힘을 낼 수 있으며 사랑만큼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해요. 처음에는 믿음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엔 사랑이라고 하네요. 애매했습니다. 3번, 3세번이다. 한 번 더 물었어요. 성문을 지키고 있는 이 군인에게 갔어요. 이 전쟁 기간이었나 봐요. 그 자기네 동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군인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군인에게 물어보니까는 평화이지요. 평화만큼 아름다운 게 또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가지를 들었어요. 믿음을 들었고, 사랑을 들었고, 평화를 들었고.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평화. 또 평화라고 다 인정하십니까? 믿음은 저리 가는 거예요? 3가지 다, 예. 이 3가지 다 그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도 그리고 믿음도 그리고 평화도 그릴까 고민하면서 집으로 저녁 때가 돼서 들어왔더니 아빠 식사하시래요 라고 아이가 부르는 겁니다. 식탁에 갔더니 자신의 늙은 어머니가 4째 자신의 갓난아이를 안고 식탁에 앉아서 그 아이를 달래고 있어요. 아내는 음식을 조리하면서 아이들과 제작을 그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음식을 준비하면 음식을 기다리고 또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오는 것을 아버지 오셨다 그러면서 기쁘게 맞아요. 그러면서 식탁을 대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여기에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다 공존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스케치하고 그렸답니다. 그것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1층 밖에 게시판에 가면 그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꼭 보고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인가? 가정은 아름다운 그 자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쉼을 주십니다.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다음날 가정 밖을 떠나면서 쉼을 얻습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예배드린 은혜를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힘있게 또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 가정이 위태하다고 합니다. 무너지고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기도 하고 만남의 순간이 덜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심해져 가면서 가정의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5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가정의 달 거리두기도 완화되니 더 많이 만나시고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대표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먼 윗대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기마다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 족속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생활들은 자세하게는 잘 모르기도 해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가정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아름다운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 보시고 5월을 맞이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은 우상이 팽배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자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 택한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됐어요. 왜? 우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은 아버지가 그 일을 하면 아들이 그 일을 따라서 합니다. 목축업을 하면 아들이 목축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 아들이 가문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판매하고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주시고자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나오게 합니다. 떠나라 했어요. 근데 떠나라고 하면은 뭔가 매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이 순종하겠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미래에 내 사후에는 내 생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 미래에 대한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겹게 살아가시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지만 내 후손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주어서 그들은 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길 원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은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 내 말 들으면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같이 떠납니다. 조카도 함께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또 이 하란 또 이 세 명의 나홀이라는 세 명의 형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홀 또 하란은 제일 첫째는 하란이었는데 이 성경의 중심 인물을 먼저 기록하는 그러한 패턴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첫째 형이었던 하란의 지역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하란 땅에서 조금 머물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출발한 곳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조금 언급됐듯이 아브라함은 199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 정도가 되었고 89세 정도가 되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면은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확률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쭉 이렇게 가셨으면 좋은데 어떻게 됐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쭉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주셔요? 쭉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갑자기 꺾어버리실 때도 있고 갑자기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실패로 주실 때 사업을 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쭉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환난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믿음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되냐 아니면 찌그러지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승리하였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은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면 순종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니 예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으로 셈의 후예인데요. 고향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요. 가문이 우상을 판매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땅에서 끌어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하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곳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곳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이거다 잘 알려주시면 좋겠건만 뜬금없을 때도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길인가?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라고 생각하여 갑니다. 근데 거기에 생각에 뭐를 집어넣냐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집어넣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길 바랍니다. 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거나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더 많이 가미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당하냐면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위험을 통과해 보려고 해가지고 사라가 다른 나라 왕에게 이렇게 결혼을 할 뻔했잖아요. 이러한 위험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떠나는 인생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참으로 위험한 인생의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떠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동행.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혼자인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여정, 이 예배의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동행을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순종에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믿음은 더 떨어져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하지만 위태위태하지만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자녀들의 믿음은 더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시대가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들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현실이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로 보면 어때? 영상으로 보면 어때? 라고 하면서 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갈 바를 몰라 하나님이 딱 이거다라고 지목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갈 텐데 그러지 않으셔서 그래요 라고
핑계대기도 합니다. 남들도 다 그런다고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은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방, 그것도 한낮에 여행자들이 이렇게 다니기 어려울 때 여행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행자들을 대접했다고 했어요. 천사이기 때문에 대접했겠죠? 그죠? 아니에요. 여기에 본문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성경은 구약의 의문점을 신약에서 풀어주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천사인 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대접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도 몰라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토속민족들이 와서 뺐으면 빼앗겨요. 그래서 우물도 여러 번 빼앗겼잖아요. 나중에는 막 빼앗기다 못해 자꾸 옮겨 다니니까는, 야, 너 우리 집으로 오지 마, 우리 지역으로 오지 마, 막 위협하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점점 부해졌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우리 하친합시다, 서로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큰 성공을 이룹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또 타향살을 하고 있는데 고향 땅, 비옥했던 그 땅에서 살 때보다 점점 가문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부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린 그러한 가족이나 수하들이 완전히 큰 부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길거리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 대접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요? 확신이 없어서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고 확신하면요, 여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여유가 있냐, 여유가 덜하냐, 이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유 있게 보이시려면 너그러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보실까요? 제가 이제부터 너그러울 터이니, 뭐든지 용서할 터이오니 꾼돈 갚으세요. 너그러워야 돼. 너그러워야지만이 믿음. 아브라함은 왜 너그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점점 부하게 해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그네에게 그래서 주라고까지 표현해요. 주는 극존칭이에요. 극존칭이고, 자신은 종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죠. 아주 낮추는 겁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겁니다. 나그네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를 그렇게 대접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의문점이 들어요. 왜 아브라함이 부지중이지만 좀 남모르는 사람을 저렇게 대접했을까라고 생각해보니,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고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야,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내 복 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늘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통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웃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약자들은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만나자 한 행동이 독특해요. 급히 달려나가. 아브라함도 쉬고 있었나 봐요. 그죠? 대낮에는 일을 하지 않아요. 너무 더우니까. 쉬고 있는데 급히 달려나가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존칭하면서 사정사정해. 내가 있는 곳에 쉬었다 가세요. 물 좀 마시고 쉬었다 가세요. 근데 물만 준 게 아니라 송아지, 흠없는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를 종들에게 잡게 하고 사라에게 갖다 주게 하고 사라가 요리하게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대접을 했더니 이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네요. 그것이 바로 이삭에 대한 예언입니다.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러한 은혜의 복을 듣습니다. 이때 이삭이 출생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아이가 하나 태어나더라도 기쁜데 만약에 내게 아이가 없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아이를 하나를 딱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떵떵거릴 거예요. 봐라, 내가 기도하고 이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을까요?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 타향살이를 할 때,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할 때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면 계속 주시지 꺾는 때가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의 그 사랑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에 어쩌면 우리를 시험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 시험하실까요? 더 성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겠죠? 믿습니까? 그때 우리는 꺾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고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결같이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신앙인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형편이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괴로우니 나만 생각하다 보니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가족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이웃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교우들에게 상처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성공하게 되죠.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왜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갈대 우르에서도 나왔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성공도 이뤘고 아들도 얻었고 근데 지금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한 가문이 번성하는 것은 남자 한 사람만 가지고 될까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누가 따라줘야 돼요? 여자가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누가 따라줘야 돼요? 아들들이 따라줘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에 다 환원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 그 교단 내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교회에 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교회에 기부하거나 총회에 기부하고 그러면 가끔 가다가 그 인증서나 뭐 공로패 같은 것이 노예 때 주어지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재산을 기부하고 소천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후손들에게 주는데, 내가 이 사회와 이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해서 내가 기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도 처음에 누가 반대해요? 아내가 반대해요. 그 다음에 누가 반대해요? 자식이 반대해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더하기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의 순종,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분은 여자만 믿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남자만 믿는 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믿음 좋은데 여자가 약한 분도 있고, 대부분 여자가 우리는 믿음이 좋은데 남자분이 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가면은요,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자식도 그 믿음이 좋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누립니다. 반드시 누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죽이겠다라고 데려갈 때도, 이삭을 칼로 찍을 때도 사라와 이삭은 순종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이고 복된 가정입니다. 4월이 지나고 이제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신경 쓸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신경 쓰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훈육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가문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가정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아버지여, 역시 성공된 가정은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 자식의 믿음이 한결같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의 가족의 믿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어떠한지 잘 살펴보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충만하신 은혜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온 가족이 함께 믿음과 순종을 보였을 때 그들의 가문이 번성한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도 믿음으로 더 일어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